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정말 귀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또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면 어떤 내용보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걸 고르는 게 참 어려운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직업은 다들 되고 싶어하는 직업도 있고, 또 어떤 직업은 마지못해서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마다 직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제 의사면 잘 치료하면 되고, 교사면 잘 가르치면 되고, 또 이런 목표는 쉬운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은 그 목표가 너무 높아서 사실 자기 힘으로 오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직이 있어요. 그 직이 바로 목사직입니다. 양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나 한 사람도 겨우겨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능력이 참 부족할 판에 그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함이 회사 같으면 어떤 경제적 모티브를 가지고 이끌어 가지만 다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니까 이 목사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떻게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여러 직들은 나름대로 그 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해도 다른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내가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목회자는 사실 그 직을 추구하면서 일반 사회가 말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직입니다. 사실 이전 순교신앙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목사직으로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현대 시대에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또 이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과제가 또 하나 더 부과가 됐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이전 선배님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 하면 목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목회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도전이 또 더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을 하기로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가끔 제가 이제 부목사들에게 다시 신학을 하려고 하면 신학교 지원하겠느냐 물으면 자신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문제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처음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 하나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목적지로 가려면 가는 길을 즐길 줄 알아야 겨우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이 등산하는 분들이 아주 높은 고지에 오르려고 하면 그 고지의 정상만 바라보면 고지에 오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올라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감상하고
또 기묘하게 생긴 소나무의 어떤 굽어진 각도도 감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또 흐르는 시냇물도 또 한번 마셔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고지에 올라가지. 길에 핀 꽃들도 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해서는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천천히 즐기면서 가야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목표 중심적인 과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회는 사실 과정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바르게 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다. 사실 여러분들 신학을 하지만 신학교 하면 구약 신학도 하고 신약 신학도 하고 하면서 학점을 A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A를 받으려는 걸 목적으로 하면 신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가면 A를 나올 수도 있고 B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A, B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공부하는 이 과정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엔조이 못하면 여러분 나가도 하여튼 이 활용을 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A 학점 이런 목표 추구보다 신학 공부 자체를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이 과정을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데 일단 도달해야 될 목표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회자로 가는 길을 어떻게 정말 길을 사랑하며 갈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갖는 첫째 비결은 제가 생각하기로 비유하자면 창조 세계, 내가 살아가는 내 창조 세계의 길가에 핀 꽃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여기만 해도 이제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있는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걸어가야 봄을 지나가고 여름을 지나가고 가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한 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러분도 또 이제 어떤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서양 같은 경우는 신학자들 중에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나, 또 미술에 대해서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새 전문가 이상으로 새를 관찰하고 새의 모습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길가에 핀 꽃들을 감상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존 스타트가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치열한 이 복음적 이 노선을 잘 걸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그 예쁜 몸을 흔들면서 막 파이팅 외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브라보, 파이팅, 그런 메시지로 읽어내면 정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 상상력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 창조를 보는 법을 이 세상은 잃어버렸어요. 뉴에이지는 창조 세계 자체를 일종의 신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한다면,
지금 무신론적 세계에서는 물질일 뿐인 그 꽃 그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이 아름다운 단풍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이지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경과 또 다른 자연이라는 창문으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럭셔리한 호텔에 가서 기가 막힌 인간이 만든 어떤 쾌락을 엔조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옷보다도 들꽃이 더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 핀 꽃이 얼마나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또 이 모든 세계를 만든 분이 말 그대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면서 걸어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보지 못한 채로 익숙함 속에 갇혀버린 채로 가다 보니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보지 못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꼭 기도원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은혜 받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종교 과잉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물론 그 길도 있지만 일상을 하나님이 부재하는 공간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해요. 지금 이 하나님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뜨인 눈을 가지고 보면 바로 내가 가는 길 곁에 꽃들이 잘 가라고, 또 정말 몸짓으로 자기 몸을 흔들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이런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길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필요 없어요. 열린 영적인 눈만 가지면 같은 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빈 위로와 격려의 꽃들을 보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참 이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곁에 꼭 이 창조 세계를 흉하게 만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그 조건 속에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죄악의 냄새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정치도 보면 그렇지만 또 경제도 없고 불공정한 제도라든지 그 뒤에 어려운 사람의 눈물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전에는 지면으로 된 신문을 볼 때만 해도 어떤 한 구독하는 신문을 통해서 내가 받는 제한된 정보를 갖고 보고, 또 약간은 논조에 따라서 일부는 감추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었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있었던 정말 악의 문제들이 비교적 덜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터치 한 번만 하면 온갖 것들이 다 폭로되고 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부패했구나, 너무 타락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의란 무언가 이런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더스가 최근 공정함이란 착각이란 책을 또 이어냈는데, 소위 말해서 실력 위주, 성적 위주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공정한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청난 불공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폭로해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잘 아는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는 꽃을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가 그렇다, 뭐 이런 풀꽃이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도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더 타락하고 더 냄새나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왜 정의가 이렇게 구현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지? 하고 이런 느낌이 정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 현실이 주는 정직한 내 속에 오르는 질문을 가두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갖고 신학적으로 실험을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의문은 덮어야지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다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려고 몸부림하는 이제 그런 과정의 산물로 이제 설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그 소설 배경처럼 겨울 마녀가 지배하는 겨울 세상, 봄이 오지 않는 1년 내내 겨울이 지속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조금 바뀌고 복음이 전달되고 한국이 달라지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한편은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 뭐 신학교에서 늘 자주 배우는 그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때마다 그 현실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눈, 이것이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계속이 될 때 그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뭔가 하면, 그 나무 가지 끝에 봄의 소식을 알리는 새순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지 끝에 달려있는 걸 보면, 지금은 분명히 겨울인데 그러나 봄이 왔다, 아니 오고 있다,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잖아요. 사실 목회의 길이 세상도 힘들지만 목회 현장도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뭐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사실 약간 옮겨놓은 세상과 같은 타락된 인간들이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작은 형태의 그 미니어처 월드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이제 그럴 때 오래 다니셨는데 직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회의가 생길 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한 사람, 말씀을 듣고 훌쩍이는 저 어떤 한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시대는 약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막 세상이 새천지로 바뀔 것 같은 이런 막 묵시록적 종말론을 기대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이전의 시대가 갑자기 다 끝나버리고 메시아가 오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뀌는 그런 새 시대가 온 게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오다 보니까 결국 숲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쌀아 자라고 있는 싹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제 조그마한 나무가 된 것을 보고 이제 봄이 온다 생각하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크고 있는 나라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현실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막 디지털 사회가 완전히 이제 도래해 버렸지만,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아이폰이라는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불쑥 세상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작은 신호가 하나 싹 들어왔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을 하다가 서서히 아날로그가 밀려나가고 디지털이 대세가 되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아이폰이라는 작은 디지털 기기가 세상 속으로 쑥 밀려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밀려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이런 길 속에서의 발견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이미 들어온 미래를 보지 못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점점 비관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아직 임하지 않는 현실을 못 보고 교회 안에서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보면 섣부른 승리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좀 하면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약간 이렇게 쇠퇴기라 그러고 완전 정체기, 부흥기 이렇게 왔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부흥 시기에 그 부흥에 너무 일찍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한국이 이제 복음화가 되고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이제 정말 재림이 곧 온 것 같은 승리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물결이 이런 것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정말 교회가 복음화를 이룬 것 같은 승리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목사로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또 비관주의와 승리주의의 그 긴장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한국 교회가 메이저에서 약간 마이너로 조금 밀려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건물 짓고 외형을 자랑하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고, 참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짐승의 질서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질서를 따라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분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정말 본질을 붙잡고 이제 변화된 사람을 붙잡고 가러가면서 끝까지 이 목회의 목적지에 이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적지까지 갈 때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창조 세계의 꽃들을 보면서도 걷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발견하는 이제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동행자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일반 대학 나오고 이런저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동기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일반 학교에서 했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친구들이 목회자 친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길을 걸어갈 때 동일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지를 만나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런 동기애를 좀 이렇게 많이 쌓으시고, 힘들 때마다 바로 전화 걸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이렇게 내놓고 서로 격려하며 갈 수 있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이런 동행자가 서로 간에 되지 않으면 혼자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천국 절대 혼자 못 가잖아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라야만 갈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성도가 필요해요. 격려해주는 성도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격려해주는 동행자 없으면 목회길 가기가 어려워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양은 목사 천만에 그 발끝에도 못 가요. 주기철 이름은 왜지? 우리 박윤선 목사님 아주 평범한 존재들이에요. 동행자가 필요하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동행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길이면서도 목적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가 천당 가면, 천국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목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주님과 더 생생하게 동행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부재의 주님, 현존의 주님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쨌든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그 동행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가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문을 존 파이프의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너무 많이 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enjoy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글로리파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enjoy하지 않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한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때 아버지가 제일 아들 때문에 글로리파이 기분이 좋을까요? 사실 아버지 자체를 즐거워할 때 아들이 아버지 자체가 너무 좋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헌신을 다하고 고생을 하고 결사각오를 하고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내 생에 정말 엔조이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글로리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게 받은 사명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여러분 그 사명을 달성하는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엔조이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엔조이를 해야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지. 그게 없이 마치 사업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동행자로 여하이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친구의 관계로 그 다음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수시로 동행한다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목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만 갖고 가면 중간에 다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동안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가끔씩 이제 유기성 목사님 사석에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이제 목회의 전기가 있더라고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이게 영적인 리얼리티잖아요. 근데 교리가 아닌 실체로서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목한 것이 목회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할 일이 많지만 목회자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저기 성도님 또 저기 있는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통이 지속되는 것, 이걸 제 1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이건 별로 생각 안 하고 만날 사람 생각하고 해야 될 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목회자의 제 1과제는 설교도 있고 신방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러지만 제일 먼저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눈 뜨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어려워요. 어쩌면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신학 교육을 쭉 받으면서 여러 공부를 했는데 설교 훈련, 상담 훈련, 전도 훈련도 하는데 임재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임재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임재를 여하이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훈련하는 이 훈련이 신학생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지만 결국 이게 현존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상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하면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서 목회자의 길로 간다는 그 목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가기가 힘든,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데 굉장히 높고 힘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너무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럴 수 없습니까? 그 대답은 예, 그러면서도 아니요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럴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을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목회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니요입니다. 참 힘들지만은 이 길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가장 보람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목회의 길을 나섰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내 목회 임지에 들어가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 과거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신학을 공부하는 이 순간 창조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우시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타락된 세상도 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꾸 발견하는 눈도 기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 동행을 늘 깨어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다면 다른 것도 없고 넣는 것도 없고 그냥 보폭에 맞춰서, 내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목회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저도 이제 고신 출신인데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비장한 각오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순교교단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천안에 순교의 전통을 입어라,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건 죽는 길이구나 그랬는데, 그쪽도 한 면이긴 하지만 목회자는 동행하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가는 길이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길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들지만 행복한, 또 어렵지만 보람찬,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에 맡긴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그런 영광의 또 아름다움에 이르는 목회자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귀한 우리 신학생, 주님 부르실 때의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지적으로도 훈련하고 또 영적으로도 훈련하여 이 세상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도록, 또 이 준비되는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남이 모르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그 속에 갖고 걸어가는, 하나님, 힘들지만 영혼의 웃음을 웃으면서,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미소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또 인간관계로 갈등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와 또 충성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